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2월 3일 월요일 말씀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동방의 5개 연합군을 대파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영접하는 장면이죠. 한 사람은 소돔 왕 조카 롯이 머물러 사는 지역의 왕이죠. 이 왕과 갑자기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어진 사람이죠. 먼저 소돔 왕부터 살펴보자면 그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미 자신이 졌던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완전 빈털터리 왕이죠. 이제 껍데기 왕만 돼버렸어요. 다시 소생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에게 아주 희소식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대적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그 약탈자를 물리치고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할 때 뭐 다 망한 왕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에게 희소식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동안 오면서 물리쳤던 그래서 빼앗았던 그 전리품 그것을 오면서 아마 나누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이제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줘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표현 자체가 여기서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 뭐 이렇게 하고 사람만 내게 돌려주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굉장히 예상 밖의 태도를 보이죠. 뭐냐면 22절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소 하면서 내가 취할 것은 313명 되어지는 이 젊은이들이 먹은 것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먹은 것과 또 동맹군이 있었어요.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요 그들에게 마땅히 나누어 줄 것만 빼고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다 주겠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전투에 나가서 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치루었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조카 롯, 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혈육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죠. 왜? 아직까지 약속되어진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서 가서 그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이지, 그들을 물리쳐서 호기롭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조차도 어, 이전에 겪었던 경험하였던 애굽의 왕, 당대 최고 강대국의 왕인 그 어, 바로보다도 크신 왕,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5개 연합한 연합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히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나갔던 것이죠. 이것은 만용도 아니고 허세도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인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너는 나가서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이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기에 승리했던 것이고, 그 승리한 것에 대해서 공을 절대로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재산이 목적이어서 가서 싸운 것이 아니니 당신에게 다 돌려주겠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성공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공의 공을 자신에게 돌린다고 한다면 이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질 마음가짐과 태도는 아닌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재물과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여서 아브라함이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혜를 발휘하였고 사람들을 모았고 또 나아가서 실제로 싸운 사람이 바로 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해서 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긴 전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몰입되어져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공을 치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어, 여기에 소돔 왕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을 때, 뭐 왕만 달랑 나왔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했겠죠. 그랬을 때 절대 자신에게 그 공을 돌리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음, 그대로 받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이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살렘 왕이라 일컬어진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 불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18절 아래쪽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한 600년이나 700년 정도가 지나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이 모세로 인하여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제정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갑자기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제사장이 언제 세워졌으며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겨날 정도로 아주 신비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등장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역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행한 그 믿음의 행동을 일컬어 19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의 순종과 그의 용감한 행동을 치하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해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굉장히 권위 있는 권면이죠. 이때 그에게 어떤 그의 공적을 높이면서 그 사람을 높여줄 그러한 분위기인데 그 사람의 공적을 높이기보다는 아브라함 당신이 나가서 싸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승리케 하신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당신에게 그 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마땅한 그러한 이 찬송의 헌물을 드리라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여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10분의 1을 말이죠. 엄청난 양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그 재산 정도일 것입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이것은 무엇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 11조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저마다 일을 통해서든 아니면 수급을 통하여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그 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은 분명히 내가 나가서 일을 함으로 또 나의 수고로 다른 수고로 인하여서 그 재물을 분명히 얻은 것입니다. 그 소득이 생겨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피 같은 돈 내가 벌어서 내 것인데 내 뜻대로 사용해야지. 무슨 돈을 뭐 헌물을 해, 11조를 해, 헌금을 해. 이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고 싶으면은 내가 기부도 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다가 헌납도 하고 하는 것이지 뭘 주라 마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지기적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내 생명을 비롯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 하면 하나님의 것을 즉 나의 주인의 것을 그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주일 성수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물질로 본다면 나의 이 모든 소득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표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또한 멜기세덱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야 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풍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